어, 이 세상에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나서 예수를 믿은 사람도 없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계시하십니다. 나타내셔요. 무엇으로냐면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하나님이란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사랑은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셨고 창조하신 이후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먼저 세상을 먼저 만드셨거든요. 근데 그 세상을 만드신 이유가 그 세상을 통해서, 세상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정말 마음껏 쏟아부어 주시려고 그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존재하는 태어난 존재입니다. 풀잎이 아침 이슬을 머금고 자라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슬을 매일매일 머금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마귀는 이것을 시기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게 하고 망각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마침내는 그 사랑을 부인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험 들었다는 말을 가끔 하는데요. 시험 들었다는 말을 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그리고 의심하고 잃어버렸다는 그런 뜻으로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본문에서도 읽으셨지만요. 세상에 남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목숨을 이렇게 던지는 사람 간혹가다 어쩌다 한 번씩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식을 내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자기 자식을,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얼굴로 뵙지 못했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고 예수 안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실패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33년 동안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얼굴도 보여주셨고 음성도 들려주셨어요. 그러나 그때 당시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보았고 또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 모두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보고 그 음성을 듣고 심지어 예수님에 대한 환상을 보았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를 구세주로 믿지 못하면 멸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 보여주시기 원하는 것은 그분의 얼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죄인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마치 우리가 맨눈으로 태양을 눈을 부릅뜨고 바라보면 눈이 머는 것처럼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원하는 것은 바로 그분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은혜와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서 그 사랑에 합당한 대우와 그런 어떤 그 처우도 못 받으셔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는 살면서 인생 살면서 칭찬도 받을 때도 있지만 오해와 원망과 욕 얻어먹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세상 살면서 욕 얻어먹는 사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큼 욕 얻어먹는 분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무한한 사랑을 주시지만 우리는 살다가 좀 일이 안 풀리고 사업하다가 실패하면 하나님 원망합니다. 또 취직 시험 떨어져도 하나님 원망하고요. 그리고 또 자식 어디 뭐 다쳐도 하나님 원망하고 또 부부끼리 자기들끼리 부부싸움 하고도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 원망합니다. 사실 하나님만큼 명예를 귀히 여기는 분도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인간으로부터 오는 모든 이 모욕과 이 수모를 못 견뎌하셨더라면 단 한 사람도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사랑으로 정말 그 수모를 당하시면서 그 욕을 얻어먹으시면서도 그 크신 긍휼과 사랑으로 끝까지
참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용서가 있고 구원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지금 그 사랑을 매일매일 순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그 어떤 말로도 그 어떤 그림으로도 완벽하게 하나님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말만큼은 정말 우리의 삶을 진실하게 살펴보고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분의 사랑 이상으로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종교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한 채 스스로 어떤 구원에 이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제하면서 우리는 속죄나 구원과 치유, 영생 그 어떤 것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인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그 포함된 대상이 그 온 세상 가운데 내가 그냥 많은 숫자 중에 하나로 덤으로 n분의 1로 포함됐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는 정말 마치 온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인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유일하고 귀하게 사랑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 사람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결코 그런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보니까 대부분 다 이렇게 부부이시고 부모님이신 것 같은데 아버지가 자식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사랑하죠. 아버지는 자식에게 얼굴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줍니다. 체면 때문에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체면도 구길 수 있는 게 아버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사랑이 바로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을 사랑함으로 그분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시험에 들면 그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오해합니다. 그게 바로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당부하신 뜻도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마음속에서 식어지지 않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물질이 좀 넉넉해지고 삶의 형편이 좀 펴지고 좀 일이 내 뜻대로 잘 풀려지고 건강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다가도 일이 내 뜻대로 안 되고 몸이 좀 아프고 일이 막히고 할 때는 왠지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지 않는 것 같고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섭섭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아무리 환경이 변하고 상황이 바뀐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바로 그것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어떤 것에 의해서도 변화지지 않고 중단되지 않고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신자라고 하죠. 믿는 자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믿는 자라는 말입니까? 바로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지옥은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한 자들, 그 사랑을 의심한 자들, 그 사랑을 거부한 자들이 가는 것입니다. 지옥이 없고 천국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죽으심을,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지옥 형벌이 없다면 주님이 왜 그 귀한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겠습니까? 천국이 없다면 왜 주님이 죽으셨습니까? 영원한 지옥 형벌로부터 우리를 참으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분은 죽으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죽기 전에 온갖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성난 파도를 잔잔케 해주셨고요. 그리고 빈들에 허기진 수많은 그 군정들을 먹이셨습니다. 귀신도 쫓으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기어이 죽으셨습니다. 죽음의 길로 가셨습니다. 더 이상 능력을 행할 것이 없어서였겠습니까? 아닙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도 없기 때문에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멸망의 길, 지옥 형벌의 길에서 그 가는 길을 온몸으로 막으시고 우리를 천국의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기어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피 흘려 죽으실 만큼 지옥은 영원한 저주요, 천국은 영원한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신기한 기적과 이적들,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게 신기하다 할지라도 그러한 이적과 기적은 우리를 결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결코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주님은 그 많은 기적과 이적의 목록에 하나를 더 추가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없이는 아무도 죄사함도 영생도 영원한 생명도 천국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바로 그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입니다. 그 사랑은 그러므로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변한다 할지라도 절대 변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바로 이 사랑으로 맺은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 어느 것도 이 관계를 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라.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신뢰할 때 온전하고 건강하게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더 큰 힘도 있고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지식도 있을 수 있고 더 많은 물질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명예나 또 권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이 땅에 있을 때만 유효한 것입니다. 결국은 아침 안개처럼 언젠가는 우리 곁을 떠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다가고 설사 다른 세상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는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거짓이 없습니다. 그 사랑을 달리 표현할 길 없어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 사랑받은 우리는 온 마음과 목숨을 다해 정말 그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도 또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할 때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억지로 하게 되면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모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또 헌금을 하고 또 11조를 하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찾으시는 진정한 충성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승리하고 마귀가 패배하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정말 절실히 느끼고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바로 그런 때 정말 마귀는 패배하고 우리의 마음을 억압하던 모든 족쇄는 풀어지는 것입니다. 참으로 잘 사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진정으로 잘 사는 길입니다. 전라남도 고흥군의 이 앞바다가 남해바다인데요. 그 고흥군 앞바다에 소록도라는 작은 섬이 있습니다. 인구가 주민이 한 1000명 남짓밖에 되지 않는 섬인데 거기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 한센병, 즉 나환자를 격리해가지고 수용하는 나환자 집단 거주지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 소록도에 이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섬기시는 김 목사님 이제 사무실에 정말 백발이 허연 80에 가까워 보이는 노인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오셔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를 이 섬에서 살게 해주세요. 그러자 목사님 보니까 아니 어르신은 정상인으로 보이시는데 왜 이렇게 나병 환자들과 함께 살려고 하십니까? 그러자 이 노인이 이제 제 얘기를 한번 들어주세요. 그러면서 자기의 인생 기막힌 사연을 풀어놓습니다. 예, 그때 당시로부터 더 오래전에 한 40여 년 전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40여 년 전에 이 노인에게는 자녀들이 10명이 있었는데 그중에 한 아이가 그때 당시 11살쯤 되었는데 걔가 이제 나병이 걸렸다는 한센병 나병이 걸렸다는 이제 그 발병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정말 무서워했고 막 병을 옮긴다고 했고 그래서 이렇게 격리를 하는데 어찌할 줄 모르다가 수소문 끝에 이 소록도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이 아버지는
자식의 손을 잡고 집을 나섰어요. 그리고 이제 고흥을 향해서 갔습니다. 고흥 앞바다에서 소록도 가는 배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나루터에 코가 문드러진 사람, 귀 떨어진 사람, 눈이 문드러진 사람, 막 팔다리가 막 흉한 상처로 얼룩진 사람, 그런 사람들, 그 나병 환자들도 같이 이렇게 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가슴이 정말 그 점이 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들아, 어차피 너도 저렇게 되고 저런 사람들과 함께 살게 될 것인데 살아서 뭐 하겠냐. 차라리 오늘 너랑 나랑 같이 그냥 물에 빠져서 죽자. 그리고 아들의 손을 팔목을 막 잡고 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막 끌고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물이 막 허리쯤 차오르자 아들이 울면서 아버지 허리를 부둥켜 안고 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문둥병 걸린 건 난데 왜 아버지까지 죽어야 됩니까? 죽어도 저 혼자 죽겠으니 아버지는 빨리 집으로 돌아가세요. 아버지는 마치 몰래 쓰레기를 남이 안 보는데 쓰레기 버리듯이 그 아이를 소록도에 그냥 버려두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서로 잊은 채 정신없이 살다 보니 무려 40년의 세월이 지나간 거예요. 나머지 9명의 자식들은 자기가 정성을 다해서 키워서 대학도 보내고 장가도 보내고 결혼도 시키고 손주 손녀도 낳고 그렇게 세월이 가다 보니까 자기보다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자기는 이제 거의 팔순이 다 된 노인으로 혼자 남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아버지 그냥 혼자 계시니까 저희 집에 오셔서 그냥 사세요 해서 그 자식들 집에 가면 말로는 자기 집에 와서 살라고 하면서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왜 나만 아버지를 모셔야 되냐. 그런 눈치가 분명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아버지는 가시방석에 앉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 자식 집, 저 자식 집을 전전하다가 정말 허탈한 마음, 공허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어요. 그러다 문득 40년 전에 헤어졌던 그 아이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제 마음을 먹고 다시 소록도를 찾아갔습니다. 가보니까 그 아이는 더 이상 아이가 아니에요. 어느덧 그 아이도 쉬운 살이 넘은, 쉬운 살이 넘었고 그간의 인생의 모든 그 고통과 그 병고로 인해서 아버지보다 더 늙게 보이는 그 아들을 만났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를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끌어안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를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제야 기도 응답이 되었네요. 노인은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새도 없이 아들에게 묻습니다. 아들아, 자식이 문둥병 걸렸다고, 문둥병 걸렸다고 무정하게 내다버린 그리고 한 번도 찾지 않은 이 무정한 이 아버지를 저주하고 원망하고 해도 모자랄 텐데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 찾았니? 왜 나를 다시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니? 그러자 아들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모든 게 원망스럽고 아버지도 원망스럽고 저주스러웠지만 여기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이렇게 처한 이것도 이 운명도 받아들이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모든 사람을 용서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제서야 이 노인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온 정성을 쏟아 키운 9개의 화초보다 못생겼다고 쓸모없다고 내다버렸던 하나의 못생긴 나무가 오히려 더 싱싱하고 푸르게 자라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아들은 나병이 이제 음성으로 됐고 해서 회복된 나환자 재활촌에서 소록도에 있지만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홀로 된 아버지를 이제는 자기가 좀 섬기고 싶다고 자기가 모시고 싶다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너무나도 염치 없지만 아들이 또 아들의 그 소원이고 아들이 그것을 통해서 행복하다면 마지막에 40년 자기가 못 다해준 그 사랑을 그렇게나마 자기가 응답하기 위해서 자기가 나환자들이 이렇게 들려있는 그곳에 자기가 와서 살기로 결심을 하고 목사님께 청을 드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40년의 그 모진 저주의 세월도 꺾을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주셨지만 사실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주기 위한 하나의 선물 포장지와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에 묻힌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외면한 채 마치 선물 포장지만 좀 더 달라고, 좋은 선물 포장지만 좀 더 달라고 우리는 어리석게도 투정을 부리는 그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영복 선생님의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나와요. 부모를 또는 형제를 선택하여서 출생하는 사람은 없다. 사랑도 마찬가지다. 그런 글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처음부터 선택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이고 한이 없으신, 가 없으신 그 사랑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기 전까지는 진정한 믿음의 여정은 출발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 피를 흘렸다. 사랑하는 샌루이스 한인 개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한 이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그 어떤 것도 이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사랑만이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지옥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진정으로 승리로운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갈보리 언덕에서 죄 없으신 피를 흘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존재 전부에 스며들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스며들이고 사무치기를 바랍니다. 그 가없으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이고 주님의 몸된 믿음의 공동체를 섬기는 그 원동력이 되고 그리고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채워가는 그런 복된 2022년 새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숨 버려 피 흘려 날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선물 포장지에 연연하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오해하고 망각하고 배신합니다. 우리 평생 그 사랑 등지지 말고 그 사랑 고백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삶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